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 말 그대로 하자면 보리를 추수해서 감사하는 날이다 이런 건데 성경에는 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성경에는 의미가 좀 달라요. 근데 왜 맥주 감사주일이냐? 뭐 보리 거둘 때가 걷어서 이제 하는 때니까 이제 시기를 그렇다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애굽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라는 나라에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노예가 왜 됐느냐?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요셉이 노예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여 형통한 축복으로 노예살이에서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형통한 축복으로 감옥에 있다가 이 이집트의 왕에게 발탁돼서 총리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온 애굽을 다 살리고 그 북부 아프리카와 그리고 중동 지역을 다 살리는 이 쌀 장사를 해서 다 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됐느냐?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1절,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19절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왔다 그랬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요셉이 누구와 함께해서 형통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해서 형통. 그러면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과 함께해서 형통한 거 다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에 동화되었느냐? 애굽에 있는 문화에 완전히 동화된 거예요. 애굽의 문화는 뭐예요? 신이 여러 가지 신이 있습니다. 어떤 신이 있습니까? 나일강이라는 신이 있어요. 강물이 신이에요. 왜요? 이집트는 땅이 좋기 때문에 농사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쌀 농사를 지어서 온 세계를 먹여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일강으로부터 계속 흘러나가는 이 강물들이 이렇게 수로를 통해서 다 밭으로 공급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일강이 신이에요, 신. 자, 그리고 신이 뭡니까? 개구리가. 개구리가 한 번 낳으면 알을 얼마나 많이 낳는지. 옛날에는 사람이 적고 인구가 적으니까 인구 많은 나라가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개구리처럼 많이 낳게 해달라고 개구리를 신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가 신입니다.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그리고 태양이 신이에요. 태양. 그리고 모든 사람이며 모든 동물의 초태생, 장자, 이게 신이란 말이죠. 신이에요. 자, 이런 문화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애굽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건지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을 숭배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 잃어버리고 떠난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1장 8절,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1절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숫자가 많아져요. 애굽 왕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보다 숫자가 많아져서 우리를 정복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저들을 통해서 포로를 삼고 국가의 성 비돔하고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자. 그래 노예로 완전히 삼아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7장 17절에 19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왕이 교활한 방법을 써가지고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했다. 어린아이,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남자아이들 다 죽으면 어떡합니까? 민족 말살이 되는, 민족이 말살되는 거예요. 민족이 말살. 그래 완전히 노예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맨날 기도하는 겁니다. 맨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뭐라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다.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는 그 고단함이 나에게 보여졌다. 네, 보여졌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너는 가라.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라. 이제 이게 지금 3장의 말씀입니다. 3장. 자, 그러니까 이제 갔단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가서 뭐 했습니까? 이제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나일강이니 뭐 개구리며 이며 독종이며 우박이며 하늘, 그 다음에 태양, 장자, 이런 것들인데 이 신들을 하나하나씩 재앙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재앙으로. 어떻게요? 나일강을 뭘로 만들어요? 피로 만들어버려요. 나일강을 피로. 개구리가 이 강가에 있어야 되잖아요. 막 집이고 식탁이고 밥그릇이고 막 올라와가지고,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이가 막 모든 사람을 막 물어뜯는 겁니다. 메뚜기가 농산물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9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해가 안 비추도록 온 땅의 흑암을 덮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애굽 왕 바로가 안 내보내주는 거예요. 안 내보내줘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방법을 주십니다. 뭐냐? 너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문 좌우와 문 임방에 이렇게 바르라는 거예요. 바르고, 그리고 그 잡았잖아요. 이제 피를 발랐잖아요. 피 바른 고기를 또 이거를 태우라는 거예요. 태워가지고 구워서 먹는데 어떻게 먹냐? 허리에다가 허리띠를 딱 두르고 신발을 신고, 그럼 뭐예요? 도망갈 준비, 빨리 빠져나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빨리 빠져나갈 준비를 다 하고, 그리고 빵을 굽는데 빵을 어떻게 굽냐? 빵에 누룩을 넣지 말고 그걸 뭐라 그러니? 무교병이라 그래요.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 누룩이 없는 빵과 함께 고기를 구워 먹어라. 근데 내가 이야기하면 빨리 뛰어나갈 수 있도록 허리에 띠를 딱 매고 신발을 탁 신고, 그러면서 급하게 먹어라. 급하게. 그냥 얘기하면서 천천히 먹지 말고, 왜? 나가야 되니까 빨리 급하게 먹어라. 자, 그럴 때 죽음의 신을 보내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칠 건데, 모든 장자들, 그러니까 초태생을 치는 겁니다. 모든 장자들을 치는데 소고 돼지고 양이고 뭐 사람이고 간에 장자를 다 죽이는 겁니다. 그때 피를 바른 집은 내가 넘어가겠다. 그래서 뭐라, 유월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월. 이 재앙이 넘어가겠다. 유월.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이 됐습니다. 그 날 다들 허리띠를 딱 매고 신발 신고, 신발을 단단히 매고 준비를 다 해서 무교병을 딱 붙이고, 양을 잡아서 양피를 사람에 맞게 한 사람씩 이렇게 다 발랐단 말이에요. 한 사람 다 바르고 준비하고 먹는 겁니다. 준비하고 먹어요. 그런데 그때
죽음의 신이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도 죽였어요. 거기에 누구도 죽었느냐? 바로의 큰아들도 죽었다니까요. 바로의 큰아들. 그러니까 바로가 이게 정신이 바짝 난 겁니다. 이제 너희 이스라엘 백성 나가라. 그래가지고 먹다 말고 급하게 먹었잖아요. 이제 배부르게. 그리고 먹다 말고 다 나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유월절이라는 유월절 출애굽하는 거예요. 자, 그게 왜 중요합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여 형통한 자가 돼야 되잖아요. 사람은 누구하고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많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까지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노예됩니까? 돈에 노예돼요. 야망에 노예돼요. 사회 시스템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대한민국에도 가끔가다 이렇게 뉴스에서 때리는 게, 저기 소금이 유명한 고장 있잖아요. 소금이 유명한 고장. 그 섬에 가면 뭐가 있냐? 염전노예가 있어요. 염전노예. 우리나라도 있더라고요. 완전히 인권을 무시하는. 이 사람들한테 먹을 것만 주고 계속 일시키는 거예요. 염전을 하려면은 언제 일합니까? 비 올 때는 일 안 합니다. 염전이 안 되니까. 그 뜨거운 떼약볕에. 그러면 염전노예 일하는 겁니까? 그게 노예살이에요. 그 고통 속에 있는 거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 도망 나와도 어떻게 도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게 노예예요. 노예. 자, 노예라는 뜻은 뭐냐? 말하는 짐승이에요. 말 알아듣고 말하는 짐승. 요즘엔 반려동물 이래가지고 상전이더라고요. 상전. 밥 다 해서 갖다 바치고 시원하게 해주고, 어떤 데 보니까 얼음 줍기도 있어요. 개 얼음 줍기도 있어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짐승이라니까요. 노예는 완전히 짐승입니다. 그렇게 취급받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인생의 사단의 노예가 돼서 끌려가고 있는 거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어디에 노예됩니까? 돈의 노예. 자, 지난주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슈냐? 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한번 알아두시면 자녀분들이 이런 것도 아시는구나 그럴 거예요. 브렉시트라고 있어요. 브렉시트가 뭐냐? 브리티시가 영국이거든요. 영국. 브리티시, 영국이에요. 영국. 그 영국이 엑시트, 나갔다. 어디에서 나간 거예요? EU, 유럽 연합에서 영국이 빠져나가는 걸 브렉시트라고 이렇게 했어요. 단어로 브렉시트라는 단어가 이제 생겼거든요. 왜 나가냐? 문제는 뭐냐? 돈이에요. 돈. 왜 돈이에요? 사람들이 살아가려면 돈을 이렇게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EU를 하다 보니까, 유럽 연합에 같이 있다 보니까 영국에 누가 유입이 되냐? 이민자들이 유입이 되는 거예요. 이민자들이 유입돼 가지고 일자리를 다 차지하는 거예요. 일자리를 다 차지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더 이상 유럽 연합 못 하겠다. 우리 영국 사람 먼저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가겠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민자들이 요새 영국에서 어떤 취급을 받느냐? 버스를 같이 차를 타고 가잖아요. 이민자들이 앉아 있으면 영국 본토인들이 이민자들을 잡아 끌어내고, 여기 내 자리에 네가 왜 앉아 있느냐는 거예요. 내 자리에 내가 돈 벌어야 되는데 네가 내 일자리도 뺐더니 버스 자리까지 뺐는구나. 그리고 그냥 이민자만 보면 묻지마 폭행하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영국에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인권을 존중한다 그러는 사람들이 여기다가 오핀을 다는, 오핀 달기 운동을 지금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왜 이런 갈등들이 있느냐? 우상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우상이 돈. 지금 세상의 우상은 뭐예요? 지금 세상의 왕이 뭐예요? 돈이라니까요. 지금 세상의 왕은 돈입니다. 지금 세상의 왕이 뭡니까? 야망입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러 가는 게 야망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노예돼? 애굽에 노예된 것처럼 인생의 모든 문제와 돈과 야망의 모든 사람이 노예돼 버렸어요. 네, 이 포로 노예의 왕이 누구냐? 이스라엘 왕은 원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근데 이 왕의 자리가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왕이 안 되니까 누가 왕이 돼? 애굽의 왕이 됐단 말이에요.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왕인 줄 아는데 사실은 영적으로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완전히, 마귀가 완전히 왕돼가지고 운명 속으로, 저주 속으로 계속 끌고 는. 그러니까 노예 생활 하듯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예 생활 하듯이. 인생이 이런 겁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니. 하나님과 함께하여 행복하도록 사람을 만들었는데 완전히 애굽과 같은 이런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들으시느냐? 인생의 고달픈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인생의 고달픈 기도. 하나님, 내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로 누구를 주시느냐? 어린 양 주시는 거예요.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 어린 양.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지방에 딱 바르고, 문 좌우와 임방에 딱 바르고, 그리고 빨리 지금까지 있었던 이 자리를 털고 일어날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베고, 지금 빨리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 안으로, 구원의 문으로,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죽음의 신이, 멸망의 신이 덮칠 때 같이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했다, 이 말이 뭐냐? 따라해 보십시오. 유월절. 유월절. 이 유월절을 언제 누리는 거냐? 지금부터 매일매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유월절을 매일매일 누려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자,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출애굽기 23장 23장 14절에서 23장 14절에 17절 보니까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키는데, 첫 번째는 무교병의 절기. 무교병의 절기는 뭐냐? 무교병 언제 먹었다고요? 유월절. 그죠? 양피 바르고 나서 무교병 먹어요. 무교절이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리고 뭐가 있냐? 16절에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 자, 신명기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을 보니까 7주를 셀지니, 자,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켜라. 맥추절하고 77절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77은 뭐냐? 일주일이잖아요. 7일이 일주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주일을 7번 지난 거예요. 일주일을 7번. 그럼 77은 49. 그래서 49의 다음 날이 50일이잖아요. 50째 날. 자, 그러면 맥추절이 77절이고, 77절이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 오순절. 77절이 오순절. 오순이 뭐예요? 50이란 얘기잖아요. 50. 네. 50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새 절기를 지키는데 50일을 지켜라. 왜 지키느냐? 왜 지키느냐? 자, 성령께서, 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자, 애굽을 빠져나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애굽을 빠져나온 사람은? 애굽을 빠져나온 사람은 하나님이 왕이 돼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광야길을 가는데 누가 인도하셔요? 모세가 인도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완전히 인생의 모든 문제, 재앙, 사단의 소나기에 있다가, 지옥 배경 속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빠져나오는 사람은 누구의 인도를 받고 가게 되어 있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그러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돼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막 가는데, 광야길을 가는데 누가 있냐?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말렉. 이 아말렉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 광야에서 나그네들만 보면 노략질 해가지고 그 백성의 모든 물건들을 빼앗아가는 족속이에요. 자, 또 누가 있어요?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은 누구 족속이에요? 에서 족속이란 말이죠. 에서 족속.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족속이에요? 야곱 족속이에요. 야곱 족속. 에서와 야곱이 형제잖아요. 그런데 에돔 족속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못 죽여서 한다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쟁 일으켜가지고 막 뺏어가려고 그러고. 그런데 누가 보호한다고요? 누가 보호? 노예 생활했으니까 군사를 일으킬 그런 시간도 없었다니까요. 그냥 노예들이 그냥 빠져나온 거예요. 누가 지켜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자, 홍해에 딱 막 이렇게 다다랐는데,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애국 군대 쫓아와요. 애국 군대. 이때 누가 보호하십니까? 주의 사자가 뒤를 막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뒤를 막고 이스라엘 백성,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고난받다가 빠져나왔는데 어떻게 마귀와 싸우냐고요. 예, 응답 안 오는 이유는 간단해요. 마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방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연약한 우리를 방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또 복음 속으로, 성령의 능력 속으로,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올.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맥추절. 예,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지으면 씨를 뿌리면 거기에 비를 누가 줍니까? 햇빛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맥추절이라니까. 그래서 그거를 거둬들이는 걸 맥추절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역사하시는, 이게 바로 맥추절. 다른 말로 7.7절,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절기가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은 뭡니까? 예, 수장절. 예, 곡식을 걷어서 창고에 드리는 거예요. 창고에 드리는 거. 자, 곡식을 거두면 창고에 드립니다. 예, 창고에 드려요. 옛날에는 지금 은행은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인터넷으로 다 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그 현금 지급기 가서 돈도 뽑고 하잖아요. 그런데 불과 30년 전만 해도 온라인이 없었어요. 그죠? 그러면 뭐 해요? 예, 일하고 나서 직장에서 월급을 받아옵니다. 월급을 받으면 이걸 쫙 쪼개요. 예, 쫙 쪼갭니다. 요거는 11조하고, 요건 감사헌금하고, 요거는 용돈 주고, 요거는 쌀집에 외상 증거하고, 이렇게 쫙 갈라놓죠. 그리고 남는 게 있어요. 남는 거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걸 딱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서 은행에다 탁 집어넣는, 은행에다. 그러면은 그걸 은행에 집어넣는데 적금도 들기도 하고 예금도 들기도 하고, 예, 3년 적금 들면 3년 딱 만기 찬 것도 찾아와서 또 그거를 또 어디다 딱 집어넣고, 그 창고잖아요. 창고. 예, 창고.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곡으로 어디에 들이시는? 천국 창고에 들이시는, 천국 창고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창고에 드리는 수장절.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절기 중에서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구원을 아무리 거절하려고 해도 거절할 수가 없어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너왔단 말이에요. 건너왔는데 아무리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돌아갑니다. 애굽을 못 돌아가요. 애굽에서 아무리 잡으러 와도 못 간다니까요. 아예 애굽으로 못 돌아가요. 어디로 가요?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가나안밖에 없어요. 가나안밖에. 천국밖에 없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갈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우리가 지금 그것을 잘 알고 그대로 잘 쫓아가느냐? 아니면은 그걸 모르니까 그냥 막, 그러니까 가는 곳은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어제는 구원받았음으로 끝났습니다. 그죠? 아멘? 구원받았음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내일은 어딜 가요? 내일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오늘 사는 게 문제예요. 오늘 사는 게.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뭐가 제일 중요하냐? 오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럼 오늘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자,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이 애굽의 바로가 내보내니까 아깝거든요. 300만 명이 노동을 하다가 이 노동자들이 싹 빠져나간 거예요. 그죠? 이 노동자들이 싹 빠져나가니까 그 노동을 누가 해야 돼요? 애굽 백성들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다 해가지고 병거와 말과 해가지고 추격하는 겁니다. 군대가 추격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였다고요? 노예. 노예를 군대가 추격하니까 그러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노예가 이기겠습니까? 군대가 이기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잡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서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애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까이 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대로 애굽이 못 오게 되는 거예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자. 주의 성령께서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왜 넘어뜨릴 수 없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세우느냐?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교회를 흑암 권세가 어떻게 해요? 이기지 못하리라. 왜냐면 우리는 막을 수가 없는 신분인 거예요. 자, 주의 사자가 우리 뒤를 지켜. 주의 사자가 우리 앞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의 사자가 우리 자녀의 길을 앞서서. 주의 사자가 우리 자녀의 뒤에서. 그럼 불과 구름 기둥으로 완전히 보호하시는 거죠. 자, 출애굽기 14장 24절에서 25절 보니까 뭐냐? 이제 민수기 14장 14절에도 그렇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계속 인도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합니다. 아니 애굽에 있을 땐 노예살이 하니까 애굽에서 밥 먹여주잖아요. 고기도 먹여주고. 그런데 이 광야에 나와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고기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녁에는 내가 고기를 먹여주고 아침에는 내가 빵을 먹여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밤에 메추리 떼를 막 300만 명이 먹었으니까 얼마나 많아. 그냥 새까맣게 그냥 몰아주시는 거예요. 고기를 뜯어먹고. 아침에 가니까 아침에 뭐가 내려있어요? 이슬과 같이 뭐가 내려있냐? 만나라는 만나가 내려있어요. 만나를 가가지고 또 탁 주워가지고 그걸 빵을 해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뭐 같다 그랬냐? 과자에다 꿀을 바른 것 같아요. 과자에다 꿀을 바른 것 같다. 저희 성도님 집사님이 한 분이 저한테 꿀을 갖다, 이 꿀이 얼마나 맛있는지. 꿀이 참 답니다. 여기도 넣어먹고 저기도 넣어먹고. 꿀이 참 돼. 그런데 과자에다 꿀을 찍어 먹는다. 얼마나 맛있는지. 이거를 언제까지? 40년 동안 먹었다. 40년 동안. 이걸 40년 동안 먹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광야길을 가니까 어떠냐? 광야가 풀이 나는 동네가 아니에요. 풀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샘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물이 많이 없어요. 원망을 또 합니다. 하나님, 아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네요. 모세가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반석을 쳐라. 반석을 탁 치니까 어떻게 반석이 쫙 갈라지면서 물이 탁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그 물 다 먹고. 이게 뭡니까? 이게 성령 인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아무리 악착같이 노력하고 살려고 해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요. 예, 구원받은 사람은요, 악착같이가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안함을 가지고 인도를 받아도 성령의 인도대로, 성령의 응답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는 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뭐 하라 그랬어요? 감람산에서 기다려라. 뭘 기다리느냐? 성령을 너희에게 물붓듯이 부어줄 텐데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냐? 그게 아니죠. 왜요? 사단이 방해하니까 우리는 사단의 방해를 딱 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누리면서 계속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겁니다. 자, 이것을 뭐라 그러냐? 이것을 맥추감사주의예요. 맥추감사주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버려야 할 것이 버려야 할 것. 자, 애굽에서는 신분이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뭘 버려야 됩니까? 애굽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애굽을 버려야 돼요. 애굽을. 지나간 일들은 다 버리시면, 상처, 뭐 이런 거 다 버리시라니까요. 그리고 또 뭘 버려야 됩니까? 노예 근성을 버려야 돼요. 노예 근성. 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기에 좋은 거, 예, 이생의 자랑, 예, 이런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예, 많이 먹고. 아니, 밥 2그릇 먹는 사람도 3그릇 먹는 사람도 하루를 살고요. 24시간을 살고요. 밥 1그릇만 먹어도 24시간을 살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서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 1차적인 거. 그리고 보이기에 좋은 거, 자랑할 만한 거, 이 세상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 세상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다 버리는. 그리고 뭘 버리느냐? 광야근성 버려요. 광야근성. 이 광야근성. 예, 광야근성은 뭐냐? 늘 힘들어요. 늘 힘드니까 뭐예요? 원망합니다. 계속 원망해요. 부정하고 원망하고 막, 예, 이 원망 다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자, 하나만 회복하면 됩니다. 하나, 감사. 따라해 보시죠. 감사. 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요? 내가 완전히 세상의 노예였는데, 사단에게 운명으로 끌려다니던 노예였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뭘 감사하냐? 성령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내가 힘이 없어도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예, 그러면서 내가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역사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권능이라고 합니다. 이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비밀을 언제 누렸느냐? 오순절날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렸어요. 구체적으로 누린 것 3가지를 누렸는데, 첫 번째, 따라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 5가지 시간표. 예, 5가지 시간표를 누렸어요. 그 첫 번째 시간표가 뭐냐? 오순절 날을 누렸습니다. 오순절 날. 예, 성령 충만을 받아요. 어떤 성령? 불같은 바람,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성령 충만을 누리는 시간표가 있어요. 이 오순절 날의 시간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는 뭐냐? 그때, 따라해 보시죠. 그때. 5절에 보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시간표가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시간표. 자, 18절에 또 따라해 보십시오. 그때. 예, 18절에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데, 예, 요엘서에 나왔던 이 말씀의 성취라는 시간표가. 자, 41절에 그날에, 따라해 보십시오. 그날에, 예,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제자의 수가 3,000. 자, 46절에 47절 보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날마다 이 역사가 계속적으로 되어지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자, 2번째는 뭐냐? 2번째, 예, 5가지 문입니다. 5가지 문. 자,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면 막혀 있을 때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그 축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문을 열어야. 그런데 이 문을 하나님께서 여시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 능력의 문, 사도행전 9장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15개국에서 온 산업인들을 만나게 돼. 전도의 문을 하나님께서 여셨어요. 41절에 보니까 3천 제자의 문을 하나님께서 여셨단 말이죠. 자, 그리고 43절에서 45절에 보니까 경제의 문을 하나님께서, 다 가난해졌는데 경제가 끝난 것 같은데 경제의 문을 하나님께서 여셨어요. 자, 그리고 46절에 47절에 보니까 뭐예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늘었어요. 뭐냐? 현장 정복의 문이 열렸단 말이죠. 이것을 누가 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시는 거예요. 내가 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안 열리는 것도 아니고, 왜요?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래서 시간표가 있고 문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따라해 보십시오. 5가지 힘. 그때마다 5가지 힘을 가지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불같은 힘, 바람 같은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9절에서 11절 보니까 전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14절에서 21절에 보니까 구약에 예언하셨던 약속,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자녀들은 꿈을 꾸고,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시니어 세대, 부모 세대는 뭐래? 꿈을 꾸리라, 꿈을 꾸리라. 아니, 연세 많은 분들이 꿈을 어떻게, 그런데 성경이 꿈을 꾸게 돼 있다고요. 자, 그러면서 4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천 제자를 더해주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냐? 42절에 47절 보니까 현장 변화의 능력, 현장이 완전히 변화되는 능력.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 결론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하나님 자녀의 참된 감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 그랬잖아요. 너희 쓸 것을 필요에 따라 채우시겠다. 풍성하게 채우시겠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그거 따라가지 말고 어떻게 해요? 3절에 모든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것으로 배설물로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고, 그리고 뭘 붙잡아요? 내가 달려갈 길은 뭐예요? 부르심을 위한 상급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부르심을.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한번 암송해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따라해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거는요,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니까요. 우리가 완전히 죽었는데 재앙 가운데에서, 사단 가운데에서, 지옥 권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빠져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니까요.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붙잡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감사는 뭐예요? 기도 응답이잖아요. 기도 응답. 우리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33장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일을 행하는 여호와, 지금도 일을 하시는 여호와예요. 지금도 일을.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일하신다니까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시키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따라해 주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어지는 응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응답에 감사하는 거죠. 이 기도 응답에. 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뭡니까? 전도 대열에 서 있거든요. 선교 대열. 세계복음화 대열에 서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아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종교 생활할 수도 있고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전도, 선교 이런 거 모르고 그냥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전도하는, 선교하는, 세계 복음화하는 대열에 서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죠. 이게. 자,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건 좀 수준 높은 감사입니다. 수준 높은 감사. 자, 따라해 보십시오. 복음을 위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 예, 복음을 위한 고난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아니 내가 누구라고 이 주일날 놀러 가도 되고, 이 주일날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 얼마나 좋아. 오늘 맥주감사주일 헌금하셨죠. 감사로 헌금하셨죠. 아니 돈이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경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다는 얼마나 감사한죠. 예.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을,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다는 것, 복음을 위해서 내가 조금 손해볼 수 있다는 것, 그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핍박도 받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누구길래 복음을 위해서. 우리 인생에 이 고백이 나오면 됩니다. 복음을 위해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핍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제일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 모든 감사를 회복하는 오순절의 감사가 회복되고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오순절의 축복을 우리 참빛 성도들이 매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회복하고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